제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처음이죠, 이 자리에서. 네, 곧 있으면 또 기말고사라. 나는 내일부터 기말고사인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폰 다 사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폰이 있을 거예요, 폰. 근데 폰은 되게 개인적인 물건이에요, 그쵸? 이 안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사진이랑 다른데 엽기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 웃긴 행동을 하거나 남다른 독특함을 보일 때 막 영상으로 몰래 남기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습도 이 안에 있고 목사님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 핸드폰은 절대 누군가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내 폰을 누군가 뺏어서 막 이것저것 안에 있는 것들을 보다가 내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모습을 골라서 그 모습을 통째로 이 강당 스크린에 다 보는 앞에서 띄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뭐 벌거벗겨진 느낌이죠. 이제 그 쇼츠를 하나 볼 텐데 되게 유명한 영상이에요. 워낙 유명한 영상이어서 이미 익숙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전드죠. 저 오늘 일부 예배 특송하고 왔거든요. 네, 내가 저렇게 실수한다, 교회 그만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특송하면은 영상이 박제되거든요,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 저분 지금 목사님 된 거 아세요? 네, 심지어 이름도 진짜로 조인성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뭐 유명해지실 분이신 거죠. 어쨌든 저분은 저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저기 사랑의 교회인데 그 본당에서 몇천 명이 다 보고 있는데 막 조롱당한 거잖아요. 어쨌든 실제로 이 목사님이 나중에 한 인터뷰에 나와서 창피해서 죽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저런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수치스러운 자리겠죠. 이 여인은 인생에서 가장 무너진 순간을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강제로 끌려 나와서 공개당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만 정직하게 짚고 가고 싶은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그 성경에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기술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직접 글씨로 성경을 종이에 써서 이제 보관했거든요. 근데 그걸 사본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이 구절을 펼쳐보면 작은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건 아주 오래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본의 이야기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야기를 끝내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왜일까? 저는 너무나 예수님다웠다고 생각해요.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해서 도무지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거죠. 첫 번째 적용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 손에 들린 돌을 봅시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배경에 이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나와서 무리 가운데 세우죠. 제목은 간음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모이케이아인데 이건 단순한 잘못이나 부도덕이 아니라 결혼을 했거나 약혼한 사람이 그 관계를 깨트린 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이 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할 만큼 굉장히 무겁게 다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법적으로 사형대 앞에 끌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은 분명히 두 사람을 다 처벌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상대의 남자는 본문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여자만 끌려 나왔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이 정의를 세우려던 게 아니고 정의를 세우려던 게 아니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진짜 표적은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 했는데, 모세는 분명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라고 질문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돌로 쳐라 하면은 평소에 죄인을 품고 가까이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어긋나니까 고발할 거고, 치지 마라 하면은 당신 율법 어겼습니다 하고 또 고발할 수 있겠죠. 어느 쪽이든 걸려든 게 짜인 함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함정을 놓으려고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미끼로 써요.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그들에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정죄 대상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고 사연이 있다는 걸 우리는 간혹 잊어버리죠. 이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실패를 똑같이 차갑게 다룰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알랭 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긴데 잠도 깰 겸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네, 그렇죠. 자,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게서 공감받을 권리까지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이 선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는 자리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막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혹시? 지금 저기 그 표현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영어로는 skeleton in the closet 이라고 해요. 네. 네. 자, 율법 앞에서 정말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여기서 돌을 든 사람 중에 떳떳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행동에 의미가 드러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글을 쓰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성경에.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실 때 직접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작성하신 율법이 간음을 정죄하라고 명하죠. 근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쓰셨는데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흙바닥에 쓰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 한복판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정죄해서 죽이자가 아니고 씻어서 살리시려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아픈 데를 찌르고 계셨습니다. 아까 그 모이케아 단어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같은 뿌리의 말을 쓰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이미 마음으로 똑같은 간음을 저지른 자들이었던 거죠. 손에 돌을 든 그들이야말로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율법이 원래 약간 그런 거예요.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남을 찔러 죽이라고 주신 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주신 거울이거든요. 거울.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울을 깨트려 가지고 무기로 바꿔든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작은 아이까지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나갑니다. 오래 산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쌓인 죄를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누구에게 들이대고 있을까요? 친구에게, 아니면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는 세상에게 너무 쉽게 말씀을 들이댑니다. 하지만 말씀이 가장 먼저 비추어야 할 얼굴은 내 옆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얼굴인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중 누구도 돌을 들 자격이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분께서 내려놓으신 돌을 봅시다.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나가고 넓은 성전들에 딱 두 사람만 남았죠. 막 무섭고 두렵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여인은 막 땅바닥에 기면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물으시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떨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한마디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글자 도 하나가 붙여 있는데 저는 이게 결정적이라고 봤거든요.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 정죄하지 못한 이유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돌을 못 던졌죠.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돌을 들 자격이 있는 단 한 분. 그런데 그 자격 있는 분이 돌을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은혜는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정죄할 권리가 있는 분이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의 그 자체이시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의 그 자체이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도 여전히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거라면 그건 정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데 죄의 값은 그럼 다 어디로 가느냐? 성경이 분명히 답을 하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로마서 8장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왜죠? 바로 다음 이어지는 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아들에게 쏟으셨다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값싼 관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차 그 정죄를 친히 짊어지실 분의 선언인 거죠. 그 여인이 마땅히 맞아야 했던 돌, 우리가 마땅히 맞아야 했던 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맞으신 겁니다. 그분께서 그 돌을 친히 맞으실 것이기에 십자가에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스스로를 정죄하는데 익숙한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과거에 자꾸 어떤 일이 계속 생각나서 밤마다 막 이불킥 하면서 스스로를 찌르는 사람들이 이 중에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매일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기도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계속 정죄한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그 돌을 내가 다시 주워서 나 자신한테 던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진 값을 내가 다시 치르겠다고 고집하는 거죠. 이건 겸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나는 종기 아세요? 종기? 종기는 얼굴에 나는 여드름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왜 웃어? 주로 이제 등 쪽에 나는 큰 염증인데 이게 커지면은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프고 엉덩이 쪽에도 잘 나요. 심지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근데 심각하면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종기가 좀 많이 났어요. 지금 완전 깨끗해지고 좋아졌는데 종기는 심해지면 치료하려고 이제 병원에 가요. 외과로 가거든요. 외과. 근데 외과 의사가 수술하면 이 부위를 째야 돼요. 메스로 째고 또 도려내요. 도려내고 되게 아프죠. 물론 마취를 하겠지만.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찢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꼬매야 되죠. 다음 올 때까지 소독도 하고 치료도 계속하고. 자, PPT 볼게요. 근데 이 정죄하는 사람들도 칼을 들어요. 이 정죄라는 칼을. 정이라는 칼인데 정말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째고 도려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꼬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환자는 병이 아니라 봉합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죽게 되겠죠. 이게 정죄입니다. 째고는 그냥 떠나버리는 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째시고도 떠나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죄를 짚으시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싸매시고 새 삶으로 보내신단 말이죠. 자격 있는 단 한 분이 그 돌을 내려놓고 친히 맞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빈손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뭐 죄 지었어도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 자체가 그녀가 분명히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겠죠. 근데 순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끊으면은 정죄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먼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시죠. 은혜가 먼저이고 명령은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사실 복음의 생명이에요. 여인은 이미 이제 용서받으려고 막 계속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그냥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 뜻일까요? 들키지만 말라는 뜻일까요? 이건 다 아니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참된 미덕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에드워즈가 이 책에서 일반적인 미덕과 참된 미덕을 구분하는데 이런 취지의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미덕은 정직하고 관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다. 칭찬받고 싶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마음 깊은 곳의 욕망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이건 진짜 미덕이 아니다. 그러나 참된 미덕은 그 욕망이 억눌리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변화되는 것이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도덕적 개혁은 규칙을 바라본다. 하지만 우리 영적 변화는 그 규칙을 정하신 분, 곧 왕을 바라본다. 우리가 규칙만 보면, 삶에서 규칙만 보면은 우리는 마음을 억지로 통제하고 강요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왕을 바라본다면, 참된 왕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높고 여인처럼 빚어지고 변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단지 행동을 구속당한다는 것, 이렇게 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가 쉬울까요, 여러분? 내가 변화한다는 거. 변화는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 안에는 가늠한 여인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돌을 든 바리새인의 모습도 동시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앞서 말씀이 이제 거울이라고 했죠. 네,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고 설 때 그 말씀을 남에게 먼저 겨누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비추어야 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되게 은밀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의 죄는 없을까요? 내가 하는 일, 좋은 일조차 가식적이거나 좀 위선적이다라는 경우는 없을까요? 어이구, 중간에 사실 죄송합니다. 전 전도사죠.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은 종종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요. 저의 좋은 행동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가끔씩 숨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죠. 다 좋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가 하면서 내가 돋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건 결국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저는 종종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직면할 때 나 진짜 가증스럽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저예요. 완전 몸만 폼은 다 잡고 있는데 대학교 때 사진이거든요. 저도 청소년부 시절에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찬양은 제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미성이고 여러분처럼 어리고 젊었죠. 피부도 좋고. 그때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팀 하면 알겠지만 여기 단상 위에 서면은 회중이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다 저 뒤에까지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앉아 있어도 그 자매가 어디 있는지는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눈길이 자꾸 어디로 가겠어요? 그 자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최대한 멋을 내고 단정하게가 아니라 멋스럽게 그리고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잘생긴 표정으로 막 찬양을 불렀어요. 자, 그럼 저는 그때 누구한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인가요? 그 자매인가요? 그 자매죠. 네. 저 좀 봐주세요. PPT 볼까요? 저 좀 봐주세요. 저도 이렇게 멋있는 남자랍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나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였던 거죠. 참고로 그 짝사랑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 자매는 찬양팀에서 베이스 치던 잘생긴 형과 이제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잘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때 저를 돌아봤을 때 전 제가 굉장히 가증스럽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거룩한 일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내 의지로 꼭 쥐어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그 왕을 바라보는 변화를 우리 안에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항상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꼭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시작할 용기는 내가 쥐어짜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막 그 여인이 대단한 결심을 해서 새 인생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그저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용기는 은혜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사라져서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세상은 여전히 실패한 자들을 차갑게 바라보고 공감할 권리마저 거두려고 하죠. 이런 두려움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정죄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한 걸음 내딛게 합니다. 내 감정이 준비되지 않았어도, 내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용기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막 박수받는 이런 무대가 아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공교롭게 바로 뒤따라오는 본문 8장 12절이죠. 연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정죄에 끌려와서 떨던 그 여인이 빛을 만났죠. 이제 그 빛이 그녀를 새 길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있을까? 정죄받지 않은 사람만이 빈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장면을, 이 장면인데 자꾸 곱씹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시끄러운 정죄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없이 그냥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장면인 거죠. 그분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무엇을 쓰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쓰셨는가 보다 어디에 쓰셨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돌에 새긴 것은 영원히 남고 지워지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사진처럼 흙바닥에 쓰셨어요. 흙에 쓴 것은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다 사라지겠죠. 아니면은 우리의 발자국 하나면은 금방 뭉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꼭 이 돌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를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를 다루시는 분의 방식은 흙에 쓰고 지우시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막 기록으로 다 남겨두신 게 아니고 지워서 없애시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사라진 걸까요? 그냥? 아니죠.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돌을 들 자격이 있는 손은 단 하나뿐이었는데 예수님의 손이었다는 거죠. 죄 없으신 그분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 손은 끝내 돌을 들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 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 위에서 못에 찔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칠 수 있었던 그 손이, 예수님의 그 손이 우리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찔리는 손이 되었다는 거죠. 던질 수 있었던 돌 대신에 박히는 못을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흙처럼 지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평가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차가운 평가가 있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평가도 있어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넌 딱 그 정도 인간이야. 그리고 가장 가혹한 평가는 사실 내가 나에게 내리는 평가인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계속 틀렸어. 나는 늦었어. 뭘 하겠어, 내가 지금. 우리는 매일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산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판결을 뚫으시고 단 하나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이란 결국 우리가 어떤 평가를 듣고 샀냐의 문제인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수많은 차가운 시선보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이 한마디를 더 크게 듣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시작할 용기예요. 그런데 이 다시라는 말 속에는 사실 정직한 고백이 하나 숨어 있죠. 우리가 또 넘어질 거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같은 죄 앞에, 또 같은 실수 앞에서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맨날 일상생활에서 보잖아요. 나를 바라볼 때. 하지만 복음의 가장 좋은 소식은 그분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가 그 여인에게 단 한 번 하고 끝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 영원히 고정된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하성아, 기쁨아, 다시 나아나, 다시 체리나, 다시. 내 안에서 용기를 막 쥐어 짜내기 때문이 아니라 일어설 때마다 그 자리에 변함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먼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내려놓기를 바래요. 적용인데, 먼저 누군가를 향해 손에 쥐고 있던 돌, 그 친구의 실수, 그 사람의 약점, 한마디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어쩌면 훨씬 더 오래, 더 세게 뭉쳐지고 있었을 나 자신을 향한 그 돌을 내려놓으세요. 그 돌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맞으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이 돌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빈손은 부끄러운 손이 아니에요. 빈손이야말로 자유로운 손이고 비로소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손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빈손이지만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